반갑고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앞에서 진행되는 순서 하나하나 보면서 저에게 큰 은혜가 되고 또 위로와 도전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몇 달 전에 우리 CBMC 한국대회가 3년 만에 열리는데 말씀을 좀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솔직히 굉장한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CBMC 회원들이 처한 상황, 우리 기업인들이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아는데 제가 무슨 말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동안 참 많은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에 섰지만 이 자리가 내가 갈 수 있는 자리일까? 이런 고민,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 와서 우리 회원들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그런 말씀이 좀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몇 가지의 기도 제목과 원칙들이 저에게 전달이 됐었어요. 어떤 말을 해야 위로가 될까? 목사가 무슨 말을 해야 위로가 될까? 어떤 분들은 지금 IMF 때보다 글로벌 경제 위기보다도 체감하는 이 어려움이 훨씬 더하다, 이렇게 눈물로 호소하는 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면서 감히 목사인 제가 무슨 말을 해서 이분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그래서 굉장히 여기 오는 내내 어려운 결정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묻는 거죠. 하나님, 3년 만에 열리는 우리 CBMC 한국대회 회원들에게 전국 각지에서 모인다는데 이분들의 마음이 위로가 되고 용기를 얻어서 갈 수 있는 그 말씀이 뭡니까? 그리고 몇 번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지금 세상의 현실의 벽은 참 높다. 수출도 안 되고 내수도 어렵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모든 금융의 지표, 경제의 지표가 최악인데 전문가들은 코로나가 끝나도 아주 상당 기간 이 후유증으로 정말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야 된다는 부정적인 전망들이 쏟아지는 이 현실의 벽은 대단히 높다. 그거 사실이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세상의 벽이 아무리 높고 세상이 아무리 험난해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세상의 어떤 현실의 벽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다. 제게 주신 감동이었어요. 세상에 무슨 일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아니 어떤 전쟁과 기근과 절망이 있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것보다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다. 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의 메시지가 저에게 주신 메시지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CBMC 회원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속삭임 같은 음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제가 너무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장애인에게 한 메시지죠. 나 지금 너에게 은과 금은 줄 수 없지만 내게 있는,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저를 보지 마시고 제 안에 있는 제 입을 통해 전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 TV 프로그램에서 스케이트 선수들이 그 차가운 얼음판에서 얇은 철로 속도를 내며 달리는 스케이트 선수들이 평상시에 어떤 훈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는가, 이런 프로그램이 방영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빨리 달리고 그리고 코너링을 잘하고 이런 것이 선수들에게 가장 중요한 체력 훈련과 함께 필요한 훈련일 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스케이트 선수들이 제일 많이 하는 훈련이 뭐냐면 중심을 잡기 위해서 하는 훈련, 그걸 코어 훈련이라고 해요. 그 얼음판에서 쓰러지지 않으려면 먼저 해야 될 게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쓰러져도 중심을 잘 잡고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훈련보다도 이 스케이트 선수들이 얼음판에서 가장 많이 하는 훈련이 몸의 중심을 잡는 훈련, 코어 훈련을 가장 많이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 인생을 빗대어서 하는 얘기겠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코로나라고 하는 예기치도 않은,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평생 큰 상처가 되는 이런 현실의 벽을 우리는 마주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세상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주변에서 도전해오는 문제 앞에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늘 휘청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코어가 단단한 인생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 어떤 저항에서도 잘 버텨요. 혹 실수로도 미끄러져서 넘어졌거나 부딪혀서 쓰러졌을지라도 코어 훈련이 잘 된 사람은 다시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자신만의 확신과 원칙, 이 중심을 우리가 가지고 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시대, 가장 극심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시대라고 할지라도 우리 모두에게는 확신과 원칙을 갖고 살면 반드시 이 어려운 때에도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버텨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분명한 확신과 원칙, 그런데 그것이 특별히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에 의해서 확신과 원칙을 갖는다면 두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내 고집의 원칙, 내 경험의 확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것 때문에 내 안에 확신과 원칙을 가질 수 있다면 그분의 인생은, 그분의 기업은, 그분의 가정과 그분의 미래는 얼마나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경의 이야기를 다 알지만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누고 싶어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 들리는 내 인생의 확신과 원칙을 가져야 하기에 저는 오늘 여러분이 너무나 익숙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예수님,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고 자연스럽게 그는 아버지 뒤를 이어서 목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목수라고 하는 직업은 지금으로 말하면 하루 일용직 노동자에 해당하는 직업입니다. 굳이 신분으로 따지면 가장 밑에 계급이 노예고 그 노예보다 한 단계 높은 신분이 목수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은
그런 신분으로 낮은 계급에서 살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천민, 평민, 어려운 이들과 함께 더불어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어릴 때의 아주 어려웠던 환경과 자신의 신분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나서 치열하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그때 어릴 적부터 살아왔던 그 경험이 예수님 사역의 큰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병든 자, 소외당한 자, 가장 낮고 버림받고 천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었어요.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온 인생이 그랬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런 사람과 더불어 살았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기만 해도, 눈만 마주쳐도, 한마디 울먹이기만 해도 그 사람들의 삶을 누구보다도 많이 공감하고 이해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려운 사람들을 지나치지 못하셨던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너무 사역에 지쳤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예수님께 몰려오고 예수님에게 쉼의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부러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광야, 사막으로 장소를 옮겨서 아무도 오지 않는 곳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쉼을 갖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목마르니까, 갈급하니까 예수님을 찾아서 꾸역꾸역 그 광야까지 찾아온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어려운 사람들, 눈물의 인생을 외면하지 못하는 분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 멀리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을 외면할 수 없어서 그들에게 준비된 집회는 아니지만 갑자기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었어요. 집회를 마치고 그들이 돌아가야 되는데 또 예수님 눈에 밟히는 거예요. 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목말라서 여기까지 나를 찾아왔는데 육신적으로 아무것도 먹지 못해 배가 고픈 상태에 다시 먼 곳으로 집까지 돌아가야 되는 것이 너무 마음 아팠던 예수님.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결국 뭐예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억지로 찾아오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말씀도 주신 거고, 그냥 돌아가라, 이제는 저녁이 되었으니 헤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별을 고하는 시간에도 그들의 뒷모습 앞에 긍휼하심 때문에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거죠. 저는 오늘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가장 큰 축복은 그때 그 벳세다 광야에 그 백성들에게 주셨던 긍휼하심이 이곳에 여러분에게 지금 동일하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니까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군중들은 뭐 하나의 불이 확 일어나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군중 심리라는 거예요. 자기들 보는 앞에서 배불리 먹여줄 수 있는 이런 지도자를 만나면서 당시에 거기에 모인 수만 명의 청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연호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이 구호와 이 함성은 로마의 사람들에게는 반역죄고 나라를 전복시킬 수 있는 엄청난 죄목을 주는 죄예요. 그러나 이미 흥분한 청중들은
예수를 왕으로, 우리의 지도자로 세워야 한다고 소리를 높이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가야 할 길이 세상의 왕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고독의 십자가의 길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자기를 연호하는 군중들을 급히 해산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는 계속 쫓아오는 그 몇몇 사람들을 뒤로 하고 제자들에게 급히 배를 준비해서 이 호수를 아예 건너가자라고 해 갑자기 배를 준비하고 제자들과 함께 그 군중들과 멀어지기 위해서 호수를 건너가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배를 타자마자 예수님은 너무너무 힘들었든지 말 그대로 배 뒤편에 가서 단 몇 분도 견디지 못하고 정말 기절하듯이 깊은 잠이 들었어요. 아마도 예수님은 안식일이었지만 자기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사람 하나하나에 진정성 있게 모든 것에 노력을 다했기에 아마 그 저녁에 육신적으로 녹초가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배에 올라서자마자 예수님은 그냥 코를 골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옆에 있던 제자들이 한숨도 잠을 자지 못했어요. 왜냐? 그들이 탄 배에 거친 바람이 불어왔기 때문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해가 지고 저녁이 되면 찬바람이 산을 타고 이 호수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호수에 있는 따뜻한 공기와 이 찬바람이 만나면서 자연적으로 갑자기 돌풍을 일으키곤 해요. 문제는 이게 어느 지점에서 정확히 언제 일어나는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조차도 저녁이 되면 평생을 잔뼈가 굵어서 거기서 배를 몰던 사람들도 이 문제 앞에는 속수무책이에요. 지금도 이 갈릴리 호수에는 해가 떨어지면 배를 띄우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걸 알면서도 제자들은 배를 띄워 이 밤에 호수를 건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겐 두 가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재촉하시니까. 지금 상황이 이 군중들과 더 섞여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상황을 피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을 거고요. 두 번째, 설마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가자고 하는데 무슨 일이 있겠어? 그들에겐 그런 아마 믿는 데가 있었으니까 배를 띄웠을 거예요. 그런데 설마가 사람을 잡는 거예요. 하필 자기들이 이 배를 띄운 시간 얼마 뒤에 엄청난 돌풍이 부는데, 여러분 성경이 참 리얼하게 표현했어요. 그날 밤 그들이 만난 그 돌풍이 어떤 돌풍이었느냐, 24절에 보니까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다. 이 놀이 뭐냐, 우리말로 해석하면 지진이에요. 지진. 여러분 지진을 경험해 보셨나요? 지진? 완전히 땅이 흔들리고 이 우리가 땅에서 가장 큰 무서운 재앙을 만나는 게 지진이라고 해요. 바다에서 그들이 만난 바람과 이 태풍이 얼마나 무서웠든지 그냥 태풍이다, 바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의 증언에 지진을 만난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버텨보고 애쓰고 견뎌보다가 점점점 그 어려움이 극에 달하면 사람이 마지막에 갖는 생각이 뭐지요? 한계점에 도달하면 모든 인간은 공포심에 짓눌려요. 처음에는 내 힘으로 버텨보고 견딜 수 있다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다가 점점점 한계에 부딪혀서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사람은 다 누구나 죽음의 공포,
절망의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정말로 자신들이 도무지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최악의 위기에 이 배는 점점 빠져드는 거예요. 이때 그들이 저 뒤에 코를 골며 여전히 이 상황과 상관없이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제자들이 급하니까 예수님을 가서 흔들어 깨우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일어나 보세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좀 살려주세요. 제자들의 호들갑에 눈을 뜬 예수님, 주변을 둘러보니 상황이 최악입니다. 예수님이 타고 있는 그 배 위로 집채만한 파도와 태풍들이 금방이라도 잡아먹을 것처럼 그 배를 넘나들고 있고, 예수님 일행이 타고 있는 배는 마치 종이 조각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처럼 속절없이 위험에 처해 있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제자들의 표정이 너무 지쳐 있고 두려움과 절망과 공포에 짓눌려 있는 모습이 예수님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여러분, 이걸 제가 보여드릴 수 없어서 참 아쉬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에서 뭐라고 증언하는 줄 아십니까? 상황은 최악인 게 보이는데 예수님은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너무나 평안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자들을 격려하신 다음에 유명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어요. 잠잠하라, 바람아, 파도야, 네가 있어야 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잠잠하거라. 예수님의 이 한 말씀이 끝나자 바람이 잦아들고 파도가 그치기 시작합니다. 요동하고 꼬꾸라질 것 같았던 그들의 배가 드디어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제자들은 순식간에 일어난 일에 자기들이 모시는 선생님이긴 했지만 이 모습 앞에 그들은 경이로움과 의심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도대체 내 앞에 계신, 우리가 모시는 이 예수님, 이 선생님의 정체는 뭘까?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람을 고치고 병자들을 회복시키고, 주로 예수님이 지금까지 했던 사역은 사람을 회복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처음 자연을 다스리고 자연을 정복하는 예수님을 처음 본 거예요. 여러분,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병자들을 고치는 일만으로도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를 알고 있었지만, 사람을 넘어서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자연까지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이런 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 이제는 사람도 정복하고 세상과 자연도 정복하는 이 예수님은, 예수님이 말한 대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게 맞구나, 이렇게 제자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중요하게 평생 우리 인생의 중심에 둬야 할 코어, 확신을 이 말씀 속에서 교훈을 얻어요. 제자들이 처음 배를 몰고 출발할 때만 해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출발할 때 두려웠으면 안 갔겠죠. 출발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으면 절대로 출발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두렵지 않았어요. 출발할 땐 평안했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바람과 파도를 만나고 나서 그들은 마음이 달라졌어요. 자신만만하던 그들의 마음이 뒤바뀌었고 결국 좌절과 절망과 공포로 그들은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이 중간에 다급해서 예수님을 부르고 깨웠을 때 예수님이 맞이한 상황과 제자가 맞이한 상황이 똑같았어요. 거친 바람, 집채만한 파도,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 현상, 사건은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평안하셨어요. 자, 여러분, 무엇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차이나게 만들었을까요? 생각의 차이예요. 생각의 차이. 지금 제자들은 내가 사느냐 죽느냐, 내가 살고 죽는 것은 내 앞에 펼쳐지는 주변의 상황, 환경, 여건, 날마다 일어나는 사건, 이거에 따라서 내가 살고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세상이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어떤 환경이든 간에 내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이다. 환경이 어떻든, 조건이 어떻든, 세상이 어떻든 그것 때문에 내가 살고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죽는 문제는 사실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확신이었어요. 그래서 똑같은 조건, 똑같은 상황, 똑같은 그 보여지는 문제 앞에서도 예수님과 제자들은 전혀 다른 반응이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조건, 경기, 환경, 상황, 이런 게 나를 죽일 것 같아도요, 내가 죽고 사는 것, 내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거, 이거 알고 보면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못 보면 날마다 조금만 상황이 좋아지면 내가 사는 것 같고, 조금만 내 기대만큼 되지 않거나 주변의 여건과 날마다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것 앞에 우린 평생 죽을 때까지 나 못 살 것 같아, 나 너무 힘들어, 이런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얘기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을 만나도,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사막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내가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중심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확신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부르신 CBMC 회원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경영, 세상과 다른 가치, 세상과 다른 확신으로 인생을 살아야 된다면 바로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환경에 나를 맡깁니다. 조건에 나를 맡깁니다. 날마다 들려오는 뉴스와 세상의 상황 앞에 나의 운명을 맡기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나의 살고 죽는 운명의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약한 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보이면 이게 우리의 신체 중에 가장 사람이 자기를 신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면 믿지요, 사람이. 근데 우리가 이 보이는 것 때문에 사실 흔들릴 때가 많아요. 특히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 또 경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보면 아주 민감하죠. 전쟁이 나고 유가가 오르고 금리, 환율이 요동치면 심장도 요동치죠. 그러니까 보이는 거에 약한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 행복과 불행이 거기에 있다고 날마다 우린 유혹을 당하는 거예요. 제가 올해로 목회를 30년째 하고 있는데
저는 안산이라고 하는 공단 도시에서 목회를 하니까 이 코로나로 정말 실직하시고 또 경영의 어려움 때문에 회사의 문을 닫는 이런 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저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IMF 때 전국이 다 어렵고 다 힘들었지만 특히 그 안산의 공단 지역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교인들 정말 대다수가 실직을 하시고 절망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목회를 시작한 지 몇 년 안 됐을 때인데 이 어려움 속에서 교인들에게 제가 해줄 게 없는 거예요. 답이 없더라고요. 교인들이 우선 실직을 하고 절망하고, 그러니까 교회 헌금도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이거 도대체 젊은 목회자인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저에게 어느 날 새벽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김 목사야, 다른 거 보지 말고 나만 붙들어라. 내가 반드시 다시 일으켜 주리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교인들에게 그 주간부터 이 메시지만 전했어요. 다른 거 보지 말고 하나님만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지금 이 상황에서 새로 무슨 취업을 하거나 새로 도전할 수 없으니 집에서 근심하고 집에서 절망하지 말고 우리 앞으로 좋아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때까지 매일같이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교회에서 매일 저녁 집에서 그냥 그렇게 절망만 하고 서로 가족들끼리 한숨만 쉬지 말고 울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울고, 소리치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소리치자. 그래서 저녁마다 교인들을 불러가지고 기도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앞에서 특송하고 찬양한 분들처럼 교회에서 조를 편성해가지고 오늘은 어디서 특송하고 내일은 어디 특송하고 이렇게 이제 부서별로 특송도 정해주고 기도회를 매일 하는 거예요. IMF 때. 근데 한 번은 남선교회 회원들이 특송을 하는 날인데 이분들이 어디서 전부 군복, 예비군복 이런 걸 입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군가를 앞에 먼저 선창을 막 이렇게 하더니 뒤에 가서 행군 나팔 소리로 이러면서 다시 찬송으로 바꿔가지고 특송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목사로서 뭔가 되겠다. 그분들의 의지는 뭐냐면, 우리 젊을 때 군대 가서 옛날에 진짜 군 생활이 얼마나 어려웠냐. 그런데 그거 다 세월 지나니까 지나가고 견디고 빠따 맞고 벌 받고 그래도 다 지나가니까 이렇게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 이것도 지나갈 거다. 그것도 견뎠는데 이것도 못 견디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다 이렇게 어디서 군복을 빌려와가지고 그냥 어설프게 박자도 안 맞고 손도 안 맞는데 그날 그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만 보고 버티고 부르짖고 하루하루 지냈더니 지금의 제가 있는 거고 우리 교회가 있는 거고, 그분들이 그 터널을 다 빠져나와서 다시 다 재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뉴스 보고 주변의 상황을 보고 코로나를 보고 경제 위기를 보고 불안한 이 지구촌을 보고 들려오는 뉴스를 보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심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그 철학, 누가 뭐래도 다른 사람이 어떻게 경영 원칙을 가져도 나에게 경영의 원칙은 나는 하나님 손에 있다. 이 코어를,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 절대 넘어지지 않는 신앙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예배를 사모하셔야 돼요.
우리가 힘들다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정말 완전히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으로 빠지는 거지만,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보여지는 지표가 어렵기 때문에, 위기이기 때문에 더 매달려야 돼요. 저는 우리 CBMC 회원들의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고 자랑이 되는, 오늘 밤 이 메시지가 여러분 인생을 뒤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께서 일하십니다. 찬양 한 곡 같이 부르고 말씀 더 나눌까요? 이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우리 교회 찬양 사역하는 이혁진 간사가 작곡한 노래인데, 가사말이 제가 지금 전해드린 이 메시지하고 너무 다 함축을 해서 놓은 찬양이라 같이 한 곡 부르고 나머지 메시지 정리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여러분 목소리만 가지고 고백하세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아멘.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다시 평안을 되찾은 예수님의 일행은 멈추었던 그 호수를 건너 어디에 도착하느냐? 건넌 마을 가다라라고 하는 지명의 도시에 도착을 합니다. 가다라는 유대 땅이 아니에요. 이방의 땅이에요. 이방인의 땅. 지도를 보면 유대 경계를 넘어서
일부러 목적지를 이방 땅으로 가는 거예요. 왜? 앞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님을 유대 군중들이 자꾸 세상의 왕으로, 영웅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그들과 한동안 떨어져 있어야 되겠다. 그들이 쫓아올 수 없는 데까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예 외국으로, 이방 땅으로 경계를 넘어가신 거예요. 이곳은 유대인들이 쫓아올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다라에 딱 도착을 했을 때 유대인들이 아닌 또 다른 방해꾼들을 만나게 됩니다. 딱 배가 도착하자마자 저 위에 무덤들이 있는데 그 무덤에서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막 쫓아와서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왜 여기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쫓아내려고 오셨습니까? 그리고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고 예수님께 말을 걸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여기 웬일입니까? 우리를 쫓아내려고 오셨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협상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당신이 우리에게, 이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하면 우리는 떠날 수밖에 없는데 대신 우리가 이 사람들 몸에서 떠날 테니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들이 지목한 것은 저 산빛 아래 많은 돼지떼들이 있는데 저 돼지떼들에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귀신들이 예수님께 협상을 해요. 왜 이 귀신들은 사람들의 몸에서 쫓겨나면 자기들이 거처할 곳을 저 돼지떼에게 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협상을 한 걸까? 지금 이곳은 이방 땅이라고 했죠. 이 가다라는 갈릴리 호수 동쪽에 있는 도시예요. 이곳은 상업이 발달하고 외국 이방인들이 많이 다니는, 여행자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외국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음식, 그들이 가장 선호하는 음식이 돼지로 만드는 음식이기 때문에 이 이방 땅에서는 가장 큰 수익 중에 하나가 돼지를 키워서 돼지로 요리를 하고 그것으로 장사를 하는 일들이 이방 땅에서는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당시 외국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 마을에 가장 큰 돈벌이가 돼지를 키우는 거고 그 돼지가 그 마을의 먹거리고 자신들에게 부를 주는 거예요. 이걸 귀신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의 주민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그 사람들이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것,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 지역의 영향력을 이 귀신들은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라는 속셈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속셈을 알고도 돼지떼에게 귀신들이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2절에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몰사했다. 예수님이 그 귀신들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돼지떼에게 들어가라. 그리고는 놀란 돼지떼가 그 비탈에서 쏟아져 내려서 다 바다에 몰살에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수천 마리의 돼지떼, 경제적으로 말하면 엄청난 이 정말 많은 손해를 끼치면서 왜 그 많은 돼지떼를, 불쌍한 돼지떼를 몰살 당하게 한 걸까? 저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도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치르겠다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경제적 가치로, 논리적으로, 세상의 상식으로 그런 예수님을 손가락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세상의 어떤 값을 지불해도 한 영혼이 소중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설사 수천 마리의 돼지를 희생시켜서라도 그 영혼을 살리겠다라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으면서까지도 우리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는 남들보다 조금 좋은 조건과 환경에 여유로운 마음으로 오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니 아무 말은 안 하지만 사실 인생의 때에 가장 어둡고 가장 절망스럽고 여기 올 상황이 아닌 위기의 순간에 그래도 약속이 돼 있고 뭔가 여기 오면 위로가 되고 희망이 있을까 해서 어려운 상황에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위치에 있든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남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든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너무 소중한 존재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여러분을 손가락질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어 살게 하시게 하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그만큼 소중한 분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돼지떼가 몰살당하면서 뭐가 살아요? 귀신 들려서 불행하게 살고 인생이 없었던 두 사람이 건강이 회복되고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주민들이,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와 판단과 기준으로 이 돼지 주민들이 분노해서 예수님을 위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재산을 잃었으니, 가장 중요한 걸 잃었으니 예수님께 그들은 공격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위협합니다. 당장 이곳을 떠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방 사람들의 데모와 저항을 받고 그 귀신에서 놓인 두 사람이 쫓아오려고 하니까 올 거 없다. 너희들이 여기서 경험한 그대로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너희들은 사명을 다해라. 그리고 순순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가다라를 다시 되돌아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두 번째 성경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지금 엄청난 일을 해내신 거잖아요. 귀신을 물리치고 병든 사람을 다시 되돌려 놓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그 예수님을 그 마을에서 쫓아냈어요. 모욕을 줬어요. 만약에 제가 그 상황이라면 저는 너무너무 억울했을 것 같아요. 그 돼지떼를 잃었지만 진짜 가치 있는 일, 중요한 일, 그 마을이 귀신들에게 점령당하고 그 마을이 귀신의 손에 놀아나는 것을 막아낸 그 위대한 예수님의 사역을 평가하지 않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모욕을 주고 쫓아내는 그들에게 실컷 자기들을 위해 선한 일을 하고 옳은 일을 했더니 이런 푸대접을 하는 그곳에 당연히 저라면 분노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쿨하게 그들의 저항과 무례함 앞에 순순히 그곳을 떠납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우리가 평생 가져야 될 원칙,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중심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힘들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아주느냐, 이게 예수님에겐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군중들이, 많은 숫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예수님에게 어떤 점수를 주고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럼 뭐가 중요했느냐?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느냐, 이게 예수님에겐 중요했던 거예요. 이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푸대접과 그들의 저항과 그들의 다소 정말 세상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아무 상처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함정에 잘 빠지잖아요. 우리는 결과가 나를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재무제표의 결과, 점유율의 결과, 인맥의 결과를 보면서 내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사람들은 평가해요. 오늘 이 시대 학생들과 기성세대가 불안해하는 이유가 뭡니까? 매일같이 결과로 평가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시험지를 가지고, 등수를 가지고, 서열화된 학교를 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내가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일을 잘하고 있느냐가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기준이 돼야 돼요. 여러분, 야구에서 감독이 그 선수에게 희생 번트를 지시했을 때 희생 번트를 잘해서 자기는 죽고 우리 동료를 살릴 수 있다면 이 선수는 성공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독교 용어로 사명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너는 그 자리에서 너를 희생해 가면서 이 번트 같은 역할을 해라.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알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오늘도 살고 있고 금년도 그렇게 그 사명대로 살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든 그것이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을 알기 위해서 더욱더 말씀 앞에 가까이 가야 하고, 우리는 그 사명을 깨닫기 위해서 어려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심을 잡으십시오. 스케이트 선수들이 이 코어 훈련을 통해서 중심을 잃지 않으려고 그 피나는 훈련을 하듯이 우리 CBMC 회원 여러분, 중심을 잡으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중심 때문에 쓰러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진짜 성공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도 여러분을 희생 번트했다고 무능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자랑스러운 저의 동료가 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바라면서 중심 잡고 원칙 잡고 다시 우리의 생을 걸어가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찬양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모르죠. 아무것도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권해요.
하시사 내 손 잡아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어.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힘이 들고 어려워도,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 항상 들려. 내 마음은 정했어요.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십시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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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신 소명 이루소서. 두 손 높이 드신 채로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 한번 불러보세요. 우리 한번 말씀 붙들고 1분간 기도할 텐데, 주변에 다른 사람 소리 듣지 마시고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소리, 나의 마음을 들여서 오늘 말씀 결단하며, 주님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평생 이 중심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주님 한번 이름 크게 부르고 1분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은혜가 내 은혜입니다. 주여, 우리 마음의 중심을 놓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없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확신에 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길을 걷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걷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우리 CBMC의 모든 회원들에게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원칙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기적의 인생들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모이기에 힘써 우리 CBMC 전국 대회를 열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올 수 없는 상황, 모일 수 없는 조건이 더 많지만 그래도 우리의 가치와 주님 한 분 때문에 동서남북에서 모여든 당신의 백성과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누군가는 오늘 밤 말씀 때문에 저의 인생이 바뀌게 하시고 기업이 바뀌게 하시고 그 사람의 영향력 때문에 대한민국의 풍토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행사가 원만하고 아름답게 마지막까지 잘 진행되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하며, 첫날 밤 말씀을 마치오니 이 말씀의 감동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CBMC 회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기업과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